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6년 2월 8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 음악을 들고 우리 교회에 끼칠 텐데 찬양의 제목은 신사도행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인사할까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 찬양의 고백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도 경험돼야 내 찬송가가 되는 거거든요. 유행가를 부를 때 저게 내 얘기야 싶으면 가슴이 후벼지잖아요.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찬송에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고백 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기쁨, 그것을 맛본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함으로, 초청함으로, 말씀함으로 시작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초청이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하자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물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는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형식은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거 예수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죠? 우리에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성경이잖아요. 말씀과 또 기도.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동행은 그냥 무슨 보이지도 않는데 동행이라고 그러냔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억지로, 어떤 사람은 그걸 이해 못하면 이상하게 보여요. 아니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예수님 믿으라고 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뭘 믿으라고 그러냔 말이지. 예수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 실체는 말씀과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르셨어, 나를 부르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전도했어, 오늘날 갑자기 뭐 교회 가고 싶었어. 그 경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누구한테 끌려 나왔어. 그것도 믿음의 시작이에요. 안 믿으면 결혼 안 해줄래. 그래서 믿기 시작하고 그거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저는 무서운 영화 보다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다녔고 하나님 부르시는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분이 알고 보면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신 분이 말씀대로 우리를 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동행하면서 말씀하기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 학교나 학원에서 어떤 정규 과정, 과목을 수강해서 그렇게 지적인 것을 받아들임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하며 익숙해져서 알아간다고 그랬죠. 놀면서 친해진다. 놀며든다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며든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1시간 교회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교회 혹은 늘 교회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신 말씀이 처음에 그런가 안 그런가 하다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사기 얘기하면서 기드온 얘기를 했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 옛날에 이렇다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말하고 어머니가 말하고 하지만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경험을 하죠. 할렐루야. 말씀을 들음으로 듣고 말씀대로 해봄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찐 하나님 경험을 하려면 말씀대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있네 없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말씀 따라 해봤을 때, 들었을 때 그냥 지식으로, 교양으로 들어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하는 것과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가 받고 내가 그렇구나 내 삶과 내 인생에 대입을 해서 해볼 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건 모르지만 보면 그분이 믿음을 자랐어.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누가 한 번 더 해보더란 말이야. 할렐루야. 읽어보더란 말이야. 기도해보더란 말이야. 순종해보더란 말이지. 그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듣는 자를 마음을 움직이시거든요. 말씀 따라 해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런 믿음이 한 번에 완전해지지 않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의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분명히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힘들고 두려운 사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망상한 일과 맞닥뜨리기도 하죠. 그게 지난주에 푸네갈 만났던 제자들 얘기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때 주님을 부르는 거지. 그때. 우리는 예수님 잘 믿다가 평안할 때는 잘 믿는 것 같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예수님 부르는 걸 잊어버려. 예수님 부르는 걸 놓쳐. 아니 예수님 생각도 안 나. 어려울 때, 어려움만 맞닥뜨릴 때,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을 때 정말 내 인생에 풍파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이런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 자기 스스로 알아. 내 믿음이 없어. 믿지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시 보고 깨달아줘. 내 스스로 마음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지. 그럴 때 이게 아니야. 하나님 믿어야지. 믿음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거.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도 결정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음이 안 움직여요. 믿음은 마음 따라가는 것이지만 의지적으로 결정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말씀을 듣기로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의지를 쓰지 않으면서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이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직장 가는 거 가기 싫잖아요. 왜 가요? 의지를 가지고 가. 운동하는 사람들도 운동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지만 싫습니다.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근데 뭐예요?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결과가 맺는 일들은 다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일에도 여러분이 의지를 써서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시는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삶으로 이끄신단 말이죠.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 있게 다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마치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찾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어떤 분인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모르면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좋겠는데 내 입으로 다 하나님 알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부르거나 찾거나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건 좀 서로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풍랑 속에서 지난주 외울 말씀이에요. 풍랑 속에서 쟤들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게 그런 충격을 줬거든요. 맞아, 예수님 이런 분이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보다 훨씬 크고 훨씬 높고 훨씬 광대하신 그런 주님이신 것을 비로소 깨달은단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번쩍 정신이 나서 주님 말씀대로 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왜? 주님 얼마나 크신지 모르니까 그런 거야. 전문가가 모든 일을 한 분이 하라고는 할걸?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르니까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우리가 못 믿으니까 말씀대로 안 하면서 믿음이 적어요. 혹은 의지를 쓰지 않으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한단 말이지.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의지도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은혜야, 은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내가 부족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주저앉아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위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래요.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기만 하면 우리 부족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주님을 아는 놀라움, 예수를 믿는 경이로움, 그분을 대한 경외심, 그리고 이런 주님을 하는 감격, 이런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알아간 그들에게 있었어요. 찬송가 중에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저는 그때로 오면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겠지만 야, 이 진짜 경험한 사람 얘기구나. 주 예수를 그냥 깊이 아는. 근데 그게 놀라운 은혜야. 어메이징하단 말이에요. 마블러스하단 말이에요. 놀라워. 놀랐다는 것은 굉장한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한 것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 예수의 은혜를 알면서 말미암아 하늘나라 즐거움을 누리며 산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멋있는 식기, 문학적인 글귀가 아니라 그것이 경험이고 그 고백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말기.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다. 여러분 주 예수를 깊이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즐거움에 새로운 즐거움에 빠져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르는 분이 거의 없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 줄 알게 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 후에 있었던 일이죠.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것이 제가 지금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설교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반드시 누구나 예외 없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통과해야만 되는 과정이고 이것이 기본이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깨닫고 말씀드리는 건 속죄편이 양해하세요. 또 오해할라. 돈 내고 들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너무 귀한 거라면, 왜냐면 뭘 가르쳐줄 때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러면 야 이건 진짜 귀한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귀한 얘기란 말이에요. 왜 그렇지? 이것이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면서 주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결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잘 안 될 때. 그러면 비결을 알고 싶어. 저 사람 잘 되는데. 제가 수영을 배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 안 돼? 그러면 잘하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해야지? 배우고 싶어. 신앙생활 저는 신앙생활이 잘 안 돼. 주님 따라가기 잘 안 돼. 그러면 왜 나는 항상 넘어질까? 왜 항상 혼란스러울까? 왜 항상 전진이 없고 성장이 없을까? 왜 열매가 없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냥 인간적인 어떤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성장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예수님 조금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야. 조금만 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조금 더 예수의 말씀에 따라, 조금 더 예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 살펴보게 돼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되면 너무 기뻐. 그리고 저는 그 기쁨을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걸 해라. 왜 이렇게 못하고 있어? 왜 이렇게 해라.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면서 내 삶이 변해졌던 그 열매의 증거들이 여러분에게는 더 많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삶이 정말 달라지는, 내 삶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복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노스를 떠는 것처럼 바로 그게 오늘 이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때가 되자, 무슨 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알 때가 됐다고 여기셔서 제자들이 물으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 일단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엔 방향을 돌려서 사실 여기서부터 방향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아는 정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단어 말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어려운 말로 언표, 그가 그 언어가 표하는 말이 아니라 기의 그 뜻이 뭐냐는 말이지.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주는 주님이죠. 고백이 있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데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이십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별로 감이 없을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한 거란 말이죠. 주님이 누구신가 알았어요. 자, 이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이번에 부흥설경회 때 오신 강사님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처음부터 다 아는 게 아니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평도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시각도 넓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게 어떤 건지 그 감이 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나는 비록 부족해도 넘어져도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따른다는 게 뭔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그래서 어떻게 눈앞에 있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알게 됐을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이 이분이 어떤 분이신 것이 내게 믿어지면 우리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아니야.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걸 믿게 되는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냐.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내가 이것을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셔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걸 압축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듣자마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면서 항변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안 되게 할 겁니다. 제가 좀 풀어 설명했는데 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붙들고 항변하여. 사실 이 항변하다는 말도 예전에 성경에는 간하여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더 강력한 뜻입니다.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긴 했어요. 아끼는 마음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리뷰크, 영어 성경에 보면 리뷰크라고 되어 있어요. 꾸짖는 거야. 예수님 막 뭐라 하니 뭐라. 야 예수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러죠.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죠.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란도다. 제가 설교하면서 저는 이제 동일에 초점 맞추려고 했는데 이 기절에 수많은 우리에게 준 교훈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넘어지게 하는 자만 제가 얘기할 건데 넘어지게 하는 자.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영어 성경을 봤더니 영어 성경 많지만 NIV와 ESV를 보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다. 스텀블링 블럭. 너는 스텀블링 블럭. 나를 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야. 돼 있고 다른 성경에는 힌드란스라고 되어 있어요. 방해물. 뭐가 방해물이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인데 좀 전에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 신앙 고백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 예수님도 인정하셨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는 건 맞는데 주님이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할지는 아직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딱 맞는 말이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닮아가고 알아가야 되는데 어느 분과 교회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 계속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외울 말씀이에요. 이번 주. 자기를 부인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금방 우리는 알아요. 왜냐면 자신의 뜻과 의지가 있지만 이것을 주장하지 말고 이것을 혹은 내 스스로 내 뜻에 따라 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욕구와 욕추의 욕을 허락하지 않고 단연히 물리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삶의 순간순간에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궁극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맘대로는 내 맘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는 거.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을 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 중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내 하고자 하는 바, 내 기질, 내 계획, 내 방향, 내 목적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런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님이 거기에 앉으셔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부담스럽죠?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하셨을까요? 또 여러분 거기에 얘기했어요. 나는 항상 어떤 말만 듣고 싶어요? 좋은 말을 듣고 성장 없고 발전이 없고 열매가 없고 싶어요? 아니면 모진 말을 듣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뒤에 이런 사람은 좋은 말 듣고 기분 좋으면서 성장하고 열매 맺고 싶어요? 야,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제가 수영 얘기를 했는데 수영장에서도요. 제가 잘한다는 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수영을 잘하고 싶거든요. 폼 예쁘게 하고 싶고 잘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폼이 보면 꽝이야. 그런데 코치가 안 가르쳐줘요. 왜 안 가르쳐주지? 말해주면 기분 나빠해. 그래서 안 가르쳐줘. 말 안 해줘. 왜? 말해주면 기분 나빠니까. 자기 식대로 하겠대. 수영의 얘기를 듭니다. 제가 아주 비근하게 그런 사람의 수영이 늘까요? 자기는 늘고 싶대. 자기는 수영 잘하고 싶대. 근데 코치의 말은 안 듣고 기분 나쁘게 생각해. 그런 사람의 수영이 늘까요? 안 늘까요? 안 늡니다. 미안하지만. 그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내가 정말 수영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 코치의 말을 들어야죠. 너무 당연한 거야. 어느 가서나 어릴 때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생활 잘하고 싶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너무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데 그게 기분 나빠. 기질이 안 맞아. 성향이 안 맞아.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위로해 주는 말씀 당연히 필요하죠. 삶의 고난과 역경 당연히 필요해요. 지금도 그걸 딱 떨어져서 뭐 신앙 초기에는 위로의 말씀, 뭐 치유의 말씀, 그다음에 좀 잘하면 뭐 혼내는 말씀 그게 아니라 동시에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주님의 위로 필요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살아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위로, 주 인도하심을 평안, 풍성히 주시는 되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인도하시면은 뭐가 있냐면 때로는 아픈 것이 있어요. 왜? 책망과 교훈이 있단 말이야. 저도 책망과 교훈 받는 거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러나 책망과 교훈이 나를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의 말만이 아니라 사랑의 말도 있죠. 사랑이기 때문에 아픈 말도 있는 거예요.
책망과 교훈이 내가 새롭게 해야지 위로의 말만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의 말씀 보세요. 베드로를 얼마나 혼내십니까? 사탄아! 사탄아. 제가 사탄아 그랬으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시험에 들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희들이 물러가라. 그리고 뭐가 사탄이들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좀 초점은 아니에요. 사탄이 뭐죠?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사탄의 시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man's concern, 사람의 관심만 생각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탄, 네가 내 마음에 the concerns of God,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관심이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관심, merely human concern, 사람의 관심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영어 성경 보면 내가 setting your mind on the things of God, 하나님의 것에 그 마음이 세팅되어 있지 않고 사람의 것에만 마음이 세팅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영어를 쓰냐면 이렇게 할 때 더 많이 와닿아.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한다. 그 말도 와닿는데 영어 성경은 각각의 번역을 보면 네 마음이 하나님 일에 세팅되어 있지 않고 사람 일에만 세팅되어 있어. 그럼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컨선, 하나님 바라고자 원하시는 바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네가 내 뒤를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게 꾸짖고 책만 받아야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온전케 하시고 그를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도록 돕는데 함께하고 있는 베드로가 깨우쳐야 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보면 사람은 다 자기대로 자기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식. 신앙이 예수님 말씀, 예수님 식이 아니라 내식의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식. 자기식의 믿음, 자기식의 삶의 틀, 자기 편한 대로 믿고자 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따라 살기 지금 주일날 교회 나오고 11조 드리고 새벽기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틀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식의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왜 여기서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큰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다 혼내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그때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누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너는 나를 어거지게 자라 했을까요? 예수님도 그런 시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떤 시험? 기억하시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야 배고프지? 떡 만들어줘 저들에게.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좀 설명하면 그들에게 떡과 물질을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따를 거야. 떡과 다른 거 말하지 마. 떡과 먹을 것을 줘. 물질을 줘. 그러면 좋다고 따라올 거야. 그들에게 감동적이고 신기한 놀라운 일을 보여줘. 왜? 성경에서 뛰어내리는 건 뭐예요? 놀랍고 신기한 일을 보여줘. 그럼 너를 따를 거야. 예수님 안 하셨어요. 세상과 타협하게 해라. 너의 가치표를 낮추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살짝 낮춰서 요만큼 해도 된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유혹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식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막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은 직격하신 거예요. 너 사탄이야. 너 자신의 믿음의 틀과 너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네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할까요? 제가 이 말씀 어떻게 설명할까? 자기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느 순간 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수영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개인적인 얘기 하기 싫어. 자기만의 틀만 가지고 가면 어느 순간 안 늘어요. 신앙생활이 답보 상태가 멈는다. 왜 내 신앙생활이 그럴까? 은혜를 받고 싶대.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질 않아. 은혜 받고 싶대. 충만하고 싶대. 그런데 기도에 나오질 않아. 은혜 받고 충만하되 속회를 드리지 않아. 어떻게 은혜가 충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충만하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란 말이지. 주님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식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식의 틀을 버리지 않으면서 신앙이 잘하고 싶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식대로 수용하면서 수용이 나아지고 싶다고 하는 건 똑같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식인가, 자기식이 믿는 것, 자기식의 삶의 틀, 자기식의 태도를 버려야. 그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비행기가 뜨려면 비행기 코가 익히게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죠. 저 비행기가 뜨는 비행기, 내리는 비행기인지 모습만 보고도 알아요. 코가 올라가 있으면 그 비행기는 뜨는 비행기일 거예요. 코가 내려가 있으면 그 비행기는 내려가는 비행기일 거예요. 코를 밑에 내놓고 상승하는 비행기는 없어요. 태도가 달라요.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신앙생활 왜 안 잘하지? 저는 그래요. 평생에 잘하고 싶거든요. 자라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따라 합당치 않은 태도가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애쓰려고. 왜냐면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내게 배 있어서 어려운 게 있어요. 잘 안 됩니다. 심지어는 처음에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것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딱 버티고 있는 거지. 교회 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딱 버티고 안 바꾸려고 하는 거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또 두 순간에 깨닫고 이제 저는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딴지 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 십자가를 지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는 희생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안 잘할까요? 내 신앙이 왜 안 잘할까요? 주님을 따르는 게 왜 어려울까요? 주님을 따르는데 희생 없이 수고 없이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귀한 일이, 여러분 생각하는 어떤 귀한 일이 희생과 수고 없이 된 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하는 좋은 일, 기쁜 일들이, 바라는 일들이 희생과 수고가 없이 된 일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죠? 신앙생활을 예수를 따라가는 건 이게 귀해서, 이게 놀라워서 주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시군 아직 다른 무엇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희생과 수고하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걸 따라갈 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길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따라가는 거죠. 십자가 지는 게 여러분 기분 좋다고? 기분 안 좋아요. 힘든데 뭐가 기분이 좋아? 저도 사람이라서 몸이 힘들면 저는 감정적으로 벌써 안 좋아. 그래서 몸이 힘들 때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잘 안 만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분은 내가 위로를 줘야 되는 분인데 내 몸이 힘드니까 가면 위로를커녕 짜증 부릴 것 같아서 그렇게 몸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기질마저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데 왜 화를 내요?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죠. 뜻대로 안 되면 화낸다고 누가 그래요? 뜻대로 안 되면 화내도 좋다고 누가 그래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렇게 여긴 거야. 내 말이 안 통하면 화내도 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 당연하게 여겨.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뭐냐면 한 번 지는 게 아니라 영성에 보면 한 번 지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한 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떠나라 한 게 아니에요. 물러가라는 게 아니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좀 해석해 보자면, 야, 너 자기식의 신앙생활 했던 걸 버리고 이제는 나를 따라 신앙생활 해라. 물러가! 그게 아니라 왜? 베드로의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마음,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과 안 맞았지만 예수를 위하는 마음을 한 것도 알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 뜻과 안 맞아. 그것을 표현하는 건 정말 어렵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한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과는 안 맞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널 정말 위해서 해준 말이 다 좋은 말인가요? 자녀가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이지만 하나님 뜻에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야. 예수님은 거절하셨단 말이지. 베드로에게 분명히 이루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는 말이 저는 얼마나 제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전도 전략 중에서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따른다는 게 이게 귀한 거구나. 왜? 예수님께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한 건 다른 게 아니야. 예를 들면 공부를 많이 했냐, 그 집이 어떠냐, 됨됨이가 어땠냐, 학력이 어떠냐, 배경이, 그게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구한 딱 한 가지예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라. 그 주님을 따르면서 그 따르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가 보인단 말이죠.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신 일을 보기도 하고 주님과 얘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이 있었지만 자신의 틀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게 아니구나 깨닫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제자들이 다른 사람과 구별된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뭐 배워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물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의 핵심 바탕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데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데 있단 말이에요. 왜? 처음에는 미숙하더라도 때가 되면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쟤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뭐 신앙 고백하고 뭘 어떻게 하라 그런 요구를 받지 않았어요. 어떤 신조 어떻게 믿고 어떻게 믿고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요구한 건 나를 따르라는 거였어요. 처음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야 하고 따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따르는 게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따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왜 못 따르고 있으면 내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자기가 믿지 못한 사람을 따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말을 왜 들어요 내가? 못 믿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안 따른다는 건 뭐예요? 카톡이에요? 내가 예수를 안 따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지는 않지. 믿는데요? 그거 왜 예수를 안 따라요? 아무도 자기가 믿지 못할 사람은 따르질 않아요. 믿을 사람을 따르지. 그런 예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진실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떠냐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살고 싶어. 믿음이 승리해. 믿음이 좋은 걸 알아. 근데 내 믿음이 어떠냐를 한번 봐야 된단 말이죠. 아무도 진실되게 믿지 않는 사람이 말은 따르지 않는데 내가 예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은 보면 면면이 훌륭한 사람, 축소한 사람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잘하는 건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였어. 어려워도 따라가고 혼나도 따라가고 힘들어도 따라가고 풍랑에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쟤들이 잘했던 것이 이것이야. 그들이 처음부터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서로 싸워 자기 잘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기꺼이 인도해 주신 게 뭐냐? 부족하지만 싸우지만 모자랐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은 그들을 다 참아. 다 말씀해. 다 인내해. 오랫동안 참아. 왜? 그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건 한 가지 때문에. 그럼 예수를 따르면서 그들은 점점 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속에 가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그들의 신앙은 자라게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그걸말로 그 함께 지내는 사람이 더 많은 진리를 배우는 최고의 수단, 우리 신앙에 더 많은 진리를 배우는 최고의 수단은 뭐냐면 그림과 함께하면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진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17장 1절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1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보이죠? 누가 보여요? 전 베드로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혼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나 이거 안 해. 여러분 혼난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깨달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양해하세요. 여러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까? 아멘. 제 눈을 보고 말씀하세요. 제 눈을 보고. 죄송합니다. 그 무릎 앞에 피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피할 거예요? 언제까지 피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게 맞아요? 아멘. 그렇게 믿어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부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7장 1절 보고 너무 베드로에게 반했어. 야 대단하다. 뭐가 대단하지? 주님을 따르는 게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혼이 나서 속대표로 깨졌어. 그런데 엿새 뒤에 이 순간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가 보이는 순간 저는 야 베드로 정말 잘하는 게 이거구나. 우리가 볼 때 말 잘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잘하고 약삭빠르게 잘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 어떤 일머리를 잘하고 잘하는 거예요? 맞아. 자기식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되는 사람은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제가 단호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성장할 거예요. 그 사람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 닮아갈 거예요. 삶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자기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식밖에 열매를 못 맺을 거예요. 자기만큼밖에 삶을 못 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보셨으니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요청에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